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저희 이 로스앤젤레스는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하인데 지금 겨울인데도 저희 교회가 원래 춥거든요. 그런데 난로도 틀지 않고 할 정도로 좀 따뜻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가죠. 시간이 1년, 10년 금세 지나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인생의 중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노년이 기다려집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그리고 매달 매년 해가 갈 때마다 옷깃을 여매게 되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최고 권력자도 있었고요. 아주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보면은 인생이 여러분들 많이 얻으려고 부유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크기가 돈보다 큽니다. 권력보다 커요. 능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사람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은 가장 인생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요, 평화를 얻고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것은 도구로 삼으시고 꼴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흘려가는 말이 아니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고요. 부자에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목표와 모든 것들은 한 줄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고 실패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말에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예요. 어쩜 그렇게 인생의 그 한 편의 드라마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알려면 잠언과 전도서를 한번 꼭 묵상해 보시고 인생의 그 끝을 알고 목표를 알고 방향을 온전히 정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깨달았던 말씀이 종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음의 푯대를 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찬송가가 하나가 갑자기 귀에 울립니다. 여러분들과 가사를 잠깐 나눌게요. 369장 잘 아는 찬송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2절은 시험 걱정 모든 괴름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걱정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어렸을 때부터 불러보던 찬송인데요. 정말 새길수록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369장 우리 3절에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몇 절만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게 아합과 이제 대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죽이고 끝냈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도망을 하잖아요. 도망을 하는데 저기 멀리 도망가요. 지도로 보니까 정말 초인적 힘으로 뛰어가는데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팍 뛰어서 숨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에 있다래요. 그게 굴이. 저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내산이 이집트 땅에 있잖아요.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숨었던 동굴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호렙산이죠. 호렙산 동굴에 숨은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달라고. 나는 그렇게 강한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침울해지고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자들이 큰 사역을 하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그 사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만족함이 있어요. 사역이 잘 되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뻐요. 근데 그 후를 조심해야 돼요. 그 후에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낮아져야 돼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대단하다고. 오늘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병도 치유받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의 사람들이 대단한 역사였다. 막 그럴 때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때 넘어집니다.
은밀한 것에서 그것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공허하거든요.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큰 능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으로 확 채워야 돼요. 자기로 채우면 안 됩니다. 세상 만족으로 채우면 안 돼요. 강한 바람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어느 때 계셨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데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땅에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주가 애리조나에 보면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인디안 선교를 가끔 가는데요. 인디안 그 선교를 갔을 때 인디안들은 이상한 풍습들이 우리와 다른 풍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인디안들이 사냥을 하러 갈 때 먹잇감을 막 쫓잖아요. 말로 막 쫓다가 갑자기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먹잇감을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섭니까? 라고 했더니 인디안이 말하기를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달렸는데 자기 영혼은 자기 속에 있는데 내 영혼이 뒤처질까 봐 거기에 잠시 머문다는 거죠. 영화에도 보면요. 인디안들이 팍 하다가 조용히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연유된 거예요. 자기 영혼보다 자기가 앞서갈까 봐 준비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에 스피드 시대, 인터넷 시대, 뭐든지 미국에 살면 시간이 돈이거든요.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시간에 그 시간이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바쁘게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교회에서도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인생의 목표를 살아가고 하다가 주님 앞에 묵상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어딘가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쫓기듯 살아가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일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떤 성취를 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왕 앞에서 왕의 말보다 더 빨리 되는 초인적인 힘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이 임재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바람 가운데, 후에, 지진 후에, 불 후에, 불꽃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주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을까? 저도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능력 사역자들이 꽤 되거든요. TV나 치유 사역자 이런 분들이 꽤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것을 한번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막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능력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능력과 사역이 우상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은 사역자들이 찾아오고 많은 성도들이 채워지고 매번 집회를 할 때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지금 생각해 보면요. 주님 앞에 더 깊게 주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능력을 구한 거죠. 나의 어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갖게 된 거죠. 인생은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브에세바로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옆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또 호렙산까지 더 깊이 들어가요. 사화는 막 몇십 리 앞에다 두고 자기는 더 멀리 갑니다. 겉보죠. 이렇게 능력 사역을 했던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이런 면이 있구나. 저는 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늘 겁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이외에 두려운 게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서 했는데 아니죠.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합니다. 이단들은요, 그 두려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미래의 두려움을 점을 치고 토종비결을 보고 어떤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불확실한 것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 무당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미래를 알려주겠다. 내가 주의 신부다. 뭐 아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자처럼 한다고 여러분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부입니다. 올라갈 준비가 되었어요. 흰옷을 입고 계시네요. 천사가 보입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분들이 지옥 끌고 갈 때 여러분들도 지옥 갈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영은요, 역사를 모르면은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하고 그럴 때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쫓아내버렸어요. 아주 정죄해버렸습니다. 접신한 것 같은 이방의 거짓 영에 미혹된 영들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사도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걸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역사를 모르면요 사람들이요 현혹돼요. 한국의 역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역사도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독재 정권을 비호한다니까요. 탄압을 해도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그게 좋아 보이고 좌다 우다 여기에 편들고. 여러분들 교회가 왜 어떻게 좌편에 쓰고 우편에 쓰고 그럽니까? 주의 종들이 왜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왜 그럽니까?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니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주의 종들이 좌측 논리, 우측 논리에 빠져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면 그 죄는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분별하지 못합니까? 우리야 있는 것들은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서 숨어 있었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나만 남았다. 은혜의 사역을 한 사람들, 기도를 한 사람들, 외로움을 느끼죠. 우울증과 침체를 겪습니다. 나만 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홀로 골방에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홀로 있을 때 세상 것에 빠지거나 음란에 빠지거나 정욕에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찾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죠. 전쟁을 하는데 적들이 막 쫓아왔어요. 왕이 죽을 위기에 처져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때의 한 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뭐를 했어요? 크게 소리 지르며 여호와여! 여호와를 크게 불렀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찾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앞에 서라라고 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 out and stand on the mountain. Go out. 불에서 나와라. Stand on the mountain. 이 산 위에 서라라고 한 거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라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요즘에는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민을 사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사회가 그렇게 한국보다 이렇게 살갑지 않거든요.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실패해도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럴 때 홀로 선 것 같은, 홀로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 앞에 설 때예요. 여호와 앞에 서서 나와라, go out, 바깥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우울증이나 침체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이 있는 성도들 나오십시오. 그 속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찾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요정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그래요. 성공하려는 요정, 인기를 끌려는 요정, 기회를 잡으려는 요정, 흥분을 맛보려는 요정, 성공을 갈구하고 아첨하려는 요정. 이런 요정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쫓겨내야 됩니다. 쫓아내고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야곱이요, 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와서 하는데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어요.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죽게 생겼어요. 살인을 아들들이 세겜 족장과 세겜 사람들에게 저지릅니다. 포위당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환난 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의 만났던 그곳, 골방, 성산,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마음이 침륜 가운데 빠지고 연약할 때마다 오르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서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부를 때에 기도를 안 해도 다 거기에 모든 기도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외쳐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막힌 길을 여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곳, 주님의 약속이 있던 곳, 말씀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어려서 은혜를 받은 곳이 저희 고향 근처에 있는 칠보산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 기억이요, 지금까지도 있고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들렸는데 아주 그때보다 많이 변했더군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니까 영적인 고향과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반드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어떤 육성처럼 우렁차게 들린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육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가슴으로 들립니다. 생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또렷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즉시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처음엔 작게 들려요. 그것이 점점 순종하고 하다 보면 점점 크고 확실하게 들려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크고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없었어요. 큰 불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강한 바람은 무엇을 뜻해요? 오늘날 개발이 되고 그냥 바람이 불잖아요. 어떤 바람, 인생의 바람, 부동산 바람, 인기의 바람, 이런 것들이 불잖아요. 지진, 인생이 요동치는 것들처럼 들으잖아요. 코로나처럼, 전쟁처럼, 이런 것들. 지진이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불, 그것은 뭡니까? 욕망들. 요즘에 미국엔 더하지만, 마약 사건들, 이런 거 다 충동적으로, 그리고 어떤 쾌감적으로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욕망을 잠재운 후에 부드러운 소리. 세상의 시류에 마음을 쏠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윌리엄 존스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은 회전하는 세계의 고유한 정점에 머른다.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는 잔잔하거든요. 빛은 회전하는 세계의 고유한 정점에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렇게 침잠하는 시간을 갖는 그 가까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요, 내적인 음성이라 그래요. 속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속에 있어요. 속사람이 듣는 거예요. 내적인 음성. 그런데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데 죄악이에요.
죄악이 가득 차면요,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뭔가 물이 오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듣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인생의 길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답을 하죠. 주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체세요. 묻지 않았는데 대답하는 건 신뢰죠. 예를 들면 묻고 대답하는 건 인격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곳에 공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순종해야 돼요.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먼저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뭐 하겠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형 에서를 피할 때 이런 서원을 했어요.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네 원래 서원한 것 베델로 올라가라. 첫 사랑으로 첫 언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잊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통로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막 해갖고, 일로 들려라 해갖고 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 주의 종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는 건 분별을 해야 되겠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공책을 갖고 거기에다 노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아니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고난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간다면 인생의 길이 돼.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길인데 길을 안 내주시겠어요?
말씀에 내어주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것도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이에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익사이팅하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산에 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서 비즈니스 하시고 공부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교회 믿음 생활 하시고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이 강림절에 주님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를 예비해 드리는 주님의 꼭 기뻐하시는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귀한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중에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더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인생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승리하십시오.